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의 길에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과 그들의 정욕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행하는 사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우리 사사기 1장의 1절에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하여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물음에 유다 지파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또 욕심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거였더라면 하나님께 여쭤보는 과정도 없었을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셨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쳐서 큰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 승리 이후에 사로잡은 베색의 왕인 아도니 베색을 끌고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도니 베색은 죽임을 당해요. 자, 유다 지파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가서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아멘. 사실 예루살렘은 오래전에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에 가면 예루살렘을 쳐서 그 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그 기록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다 지파가 공격을 했을 때에 이때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던 민족 중에 대부분은 여부수 족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족속이 당시에 철병거를 보유한 강한 군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쳐서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사르기는 했지만, 21절에 가서 보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21절에 가서 보면 결국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 있던 여부수 족속과 베냐민 지파가 함께 그 땅에서 살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걸 볼 때 지금 이 8절에서 나와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예루살렘은 완벽하게 정복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결국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지역 중에 요새화되지 않았던 남서쪽 산지 정도만을 점령하고 파괴하는 것을 성공했을 뿐이었어요.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산지와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고 헤브론까지 내려가서 거기서도 전쟁을 치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쭉 내려가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성경은 헤브론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는 이름은 사실 사람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족속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족장의 이름을 족속의 이름으로 불렀던 당시의 사회적 관습에 따른 거예요. 사실 이 세 사람은요, 혹은 이 세 족속은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던 아낙의 자손들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세 족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5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342페이지에 있는데요. 거기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342예요. 13절, 14절. 자, 1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의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멘.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헤브론을 기럇 아르바라고도 부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아르바라는 사람이 아낙의 아버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낙의 자손들이 바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들은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읽은 것처럼 갈렙에 의해서 헤브론에서 쫓겨났었어요. 한번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지역을, 다른 지역들을 정복하고 있는 사이에 다시 들어와서 살고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던 것을 이번에 유다 지파에 의해서 다시금 빼앗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래전에 갈렙의 군대에 의해서는 쫓겨나기만 했던 이 세 족속이 이제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완벽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진멸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는 아낙의 자손들입니다. 지금 아낙 자손이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낙의 자손들이, 아낙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아낙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엄청난 싸움꾼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민수기에서 모세의 요구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죠. 이 정탐을 했을 때,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를 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이 정탐꾼들이 본 자손들이 아낙 자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이 아낙 자손들은 엄청나게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그러한 아낙 자손을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유다 지파 사람들이 쳐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유다 지파에 엄청난 군대가 몰려가서 딸랑 세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몇 안 되는 군대가 엄청난 싸움꾼의 족속을 쳐서 몰살시킬 정도로 크게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유다 지파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 싸웠기 때문에 그들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요, 결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누구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이 반드시 싸워야 되고 또 이기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싸움은 그 어떤 싸움도 승리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2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지만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을 위한 준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요,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전쟁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한번 볼게요. 그렇게 유다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계속해서 이겨 나아갑니다. 성경은요, 유다 지파의 전쟁을 소개를 하고 있다가 드빌의 주민들과의 전쟁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지파의 정복 사역과 동일한 시대가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회상을 하는 거죠. 유다의 지도자인 갈렙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12절 읽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여러분, 갈렙이 제안하고 있는 건 당시의 사회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결혼을 위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지참금을 주듯이 갈렙은 지금 그 지참금을 전쟁의 승리로 대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에게는 또 다른 의도가 한 가지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보편적으로 행했던 이 제도를 통해서 사윗감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윗감을 어떻게 고르고 있냐면 근본적으로 믿음의 사람, 특별히 용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사위로 맞이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인간의 욕심과 자랑을 위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싸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 안악자손과도 같은 그 거대한 민족들과 또 전쟁으로 먹을 것을 쟁취해 나가는 족속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어려운 일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신뢰함으로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쟁에 나가는 것이고요. 그 믿음 가운데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를 택하여 사위로 삼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요. 그런데요, 이러한 생각을 무모하거나 혹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위를 삼으시든 며느리를 삼으시든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누구와 교제를 하든 그리스도인과의 만남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선 매우 중요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나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 땅의 모든 민족을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고요. 그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며 가증히 행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가나안 민족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될까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신명기 7장 16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마치 가나안 땅과도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고 말 그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우리예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본받을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상을 섬길까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과 싸우는 거예요. 어둠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을 떠나서 어디 산속 들어가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동굴에 굴 파고 들어가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을 마주대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새 하나님의 발음을 보여주고 따라오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죠. 여러분, 유다민족이 가나안의 이방민족들과 전쟁을 치르듯이 우리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이방민족들과 이 땅의 이방민족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이방민족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만드는 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가나안, 이 땅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인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싸우냐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싸울 수 있냐고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갈렙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사람을 자신의 사위로 맞이하겠다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가 돼요? 13절 말씀을 보면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악사와 결혼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놀라운 영적 전쟁에서 담대하게 나가 싸우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고 신뢰하며 그 싸움터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싸울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운니엘은요, 악사와 결혼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갈렙의 선언과 바램대로 드빌 지역을 점령한 운니엘이 갈렙의 딸인 악사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인 갈렙에게 밭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악사가요. 당시의 문화를 보면 결혼할 때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여자의 가족에게 치르는 지참금이 있어요. 근데 또 여자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특히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결혼 선물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모하르라고 부르는 풍습인데요. 지금 악사는요, 매우 공손하게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나귀에서 타고 있던 나귀에서 내리면서 갈렙에게 그 모하르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결혼 선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갈렙은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남방을 줘요. 이건 밭이에요. 남방을 주고요, 이 남방을 성경에서는
남방이 그 지역 이름이 아니고 남쪽 방향이라는 뜻인데요. 그 지역을 성경에서는 네게부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해요. 이 네게부가 어디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지나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남쪽 방향에 있는 곳이에요. 어떤 학자는 운니엘이 점령한 드빌이 이 남방 지역에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뭐든 상관없어요. 남방으로 가는 그곳으로 갈렙은 남방으로 보냈고 그 땅에서 살면서 악사는 아버지에게 또 다른 것을 요구하죠. 그게 뭐냐면 샘물이에요. 사실 이 남방으로 불리우는 이 팔레스타인 남쪽은요, 건조한 땅이에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물이 귀하다는 거죠. 당연히 경작과 목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물이에요. 악사는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인 갈렙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모두 줬어요. 여기서 우리는 샘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윗우물 아랫우물이라고 번역을 해도 참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삭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우물을 팠어요. 그만큼 우물이 귀하다는 거였고, 우물을 파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많은 인력들과 돈이 필요했어요. 그 말은 어느 정도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삶이 윤택하지 않으면 우물을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운니엘과 악사는요,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가진 게 없어요. 없어서 아버지인 갈렙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게 우물을 하나 달라고. 물론 그 근처에 있는 우물이겠죠. 그랬더니 이 갈렙은 윗우물과 아랫우물을 준 거예요. 물론 이 성경에서 이 윗샘과 아랫샘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샘물로 인해서 운니엘과 악사는 그 땅에서 충분히 자립할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의 위치로 올라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사사기 3장에 가서 보면 운니엘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이 운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돼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서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운니엘이라는 지금은 아무 보잘것없는 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성장의 배경 가운데 이 악사의 행함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십시오. 혹 그렇지 않다면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발음을 선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물론 그러한 삶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과 싸우고요, 내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유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섰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전쟁에 나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유다는요, 이제 갈렙의 이야기는 지나갔어요. 17절에서 보면 시므온과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합니다. 또 18절에 가서 보면요,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까지 나아가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이렇게 모든 전쟁 속에서 유다는 매번 승리를 경험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다른 족속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유다를 침범해오는 유다를 맞이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다는 계속해서 싸워가는 그 전쟁 속에서 싸움의 피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피곤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거는 매번 불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매번 불리한 싸움을, 힘든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매번 언제나 승리를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싸움에 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여러분, 유다와 함께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매번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과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실을 잃어버린다면요, 망각한다면요, 모른 척한다면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싸움까지도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같이 읽을게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상하게요.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철병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들 가운데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무너졌어요. 19절이 그렇잖아요. 유다 지파 사람들의 눈에는요, 철병거가 보였어요. 무서웠고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물론 그간의 싸움들 때문에 피곤함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해서 멈춘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그 자리에 멈춰버린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레호라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쫓아내지 못한 게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란 거예요. 능력이 있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고 철병거 때문에 미리 겁먹고 모든 일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고 심지어 거대한 기골 장대한 그 아낙 자손까지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철병거 하나에 멈춰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둠의 땅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비록 우리의 눈에는요, 감당할 수 없는 철병거가 보여요. 분명히 보입니다. 철병거가 아니라 엄청나게 무서운 무기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철병거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지파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가나안 정복에 나섰듯이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십시오. 나를 바라보면 할 수 없지만,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묵상하면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철병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 민족들과 다시 싸워야 돼요. 그 땅에서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싸움을 싸우실 때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